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56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려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전용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를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전용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을 것이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새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5일이 지나가 버리고 6일째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세월은 무엇과 같은가? 사실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금이다, 돈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그것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시간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니까. 우리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요,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구할 것을 나중에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바에 속히 응답하십니다. 때로 어떤 것은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만 구하고 나면은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속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정말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많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울왕, 자기 앞에 있었던 사울왕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울왕이요, 처음에는 잘했었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여러 번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었고 나라를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나라가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고 나라가 많이 피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많이 빼앗기기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정말 백성들이 왕 한 사람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솔로몬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정말 잘했습니다.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에게 복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다윗의 군대가 제압을 하였습니다. 감히 다윗의 나라를 넘보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생각하면 또 부담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잘해야 할 텐데, 우리 아버지 다윗 왕처럼 잘해야 할 텐데, 그러니 또 그것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나라를 다스린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은 재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장을 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최종적인 재판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더 이상 상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뉴스에서 자주 들었던 뭐 대법원 사법농단, 정말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백성을 많이 어렵게 만들었고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하지요. 이 백성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법정에서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뉴스에 이런 일도 나왔었죠. 살인자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 1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었는데요, 17년 만에 진짜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이 사람의 청춘 누가 보상합니까? 이미 흘러가 버린 청춘 누가 돌이켜 주겠습니까? 억울하게 17년 동안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으니 그 주위에 따가운 시선들, 많은 이웃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재판을 생각하기만 하면 정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억울한 사람 나오면 안 되는데, 사실요 재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재판 받을 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그리고 나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양쪽에서 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만 들어가지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니 솔로몬 왕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서 왕이 되자마자 마음의 부담감을 떨치지 못해서 어떻게 했느냐? 기브온에 있는 성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요 모세가 만들어 놓은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었는데요, 그 앞에 가서 먼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양을 1000마리 드렸는지 소를 1000마리 드렸는지 몰라도 아무튼
짐승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셨는지 솔로몬이 잠들었을 때 꿈에 나타나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먼저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아직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좋겠죠?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하기만 해, 다 줄 테니까. 뭐든지 다 줄 테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이쁘고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 하실까요? 마음에 들어야지요. 일단 마음에 들어야지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을 보고서도 마음에 합당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은 과연 무엇을 구했을까요? 뭐 이것저것 뭐 구할 거 많이 있겠지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말할 상황이 아니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출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않고 추의 망설임도 없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랑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자, 말해봅시다. 시작.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방금 말하지 않는 분은 망설이다가 보면 꿈이 깨버려. 꿈이 깨버려. 글쎄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지요? 이것도 구하고 싶고 저것도 구하고 싶고 구할 것은 많은데 뭘 먼저 구해야지? 뭘 먼저 구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꿈이 딱 깨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꿈에 나타나 물으신다면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그렇다고 해서 꼭 지혜와 지식만을 구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왕이니까 나라도 다스려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지혜와 지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마다 또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다른 것을 먼저 구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보다도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몸이 병들어가지고 지금 병석에 누워있으면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건강을 구해야 할까요? 예? 건강을 구해야 되겠죠. 건강을. 병들어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혜 있으면 뭐합니까? 병들어 죽게 생긴 사람에게 지혜 주시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지혜보다도 건강을 구해야 되겠지요. 건강하고 봐야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한 것이고 또 써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장에 먹을 양식이 필요하죠. 당장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구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들었어요. 솔로몬은 하는 집마다 이뻐, 하는 집마다 마음에 들어,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지금 여기 10절, 11절, 12절 보니까 네가 부를 먼저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먼저 구하는 것도 아니고 존영을 먼저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먼저 구하였으니, 그러니 마음에 들었다 이거죠. 딱 마음에 들었다 이거죠. 어쩌면 이렇게 하는 집마다 이뻐. 너무너무 합당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주신 것입니다. 몽땅 주신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만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재물도, 존영도, 장수도 다 주리라. 다 주리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몽땅 다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구한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였을 때 솔로몬은 제대로 구한 것이에요.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다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몽땅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오늘날에 우리가 집사직분 받았어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실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워라 해가지고 그 7명을 집사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도요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데, 날마다 구제를 하는데 헬라인들이 자꾸만 구제에서 빠집니다. 자꾸 구제에서 빠져요. 사람이란 게 한계가 있어서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구제에서 빠져요. 빠뜨리니까 이거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왜 우리 헬라인들이라고 해서 구제에서 자꾸 빠지느냐 이거예요. 불만이 생긴 거예요. 불만이 생기고 빠뜨리는 거라면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안 빠지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김실수 여사라고 그러는데 또 오늘 또 저 서리 집사 명단에서 또 한 사람 빼먹었어요. 또 내가 아침에도 그러고 오늘 아침에 진짜 실수 없지? 진짜 실수 없지? 아니요, 없다고 큰 소리. 실수가 없으면 좀 이상한데 좀 그려. 실수가 없다면 좀 이상한데 아니나 다를까
2부 예배 드리려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거든요. 헐레벌떡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한 사람 빼먹었다고, 한 사람 빼먹었다고 지금. 하여튼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야 지금 당장에 써놔. 지금이라도 당장에 써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저 김종일 집사는 자기 뺐다고 좋아하는데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내가 뺀 거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이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니까 안 그래도 배가 고픈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서름 중에 배고픈 서름이 제일 큰 건데 그 구제에서 자꾸 빼먹으니까 이거. 그래서 안 되겠다. 집사 세워서 이거 구제하는 것을 전담하게 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야 구제에서 안 빼먹지요. 실수를 안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는데 나라도 잘 다스리지요. 솔로몬이요, 나라도 잘 다스리지요. 재판도 잘하지요. 유명한 재판 있잖아요. 두 여자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하나 깔아 죽였어요. 진짜 잠을 어떻게 잤길래 지 아기를 깔아 죽여. 참 맹해도 보통 맹한 거 아니오 이거. 근데 또 자기 아기 깔아 죽여놓고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남의 아기를 자기 거라고 우겨대는데 이거 참 이걸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됩니까? 오늘날 같으면 두 여자가 산 아이가 서로 자기 거라고, 죽은 아이가 남의 거고. 오늘날 같으면 국가수에 가서 유전자 감식을 하든지 뭐 혈액 검사만 해도 혈액형 검사만 해도 웬만한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 저런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여자가 말이요,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애기라는 거요. 죽은 아이가 남의 거고.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말 한마디로 재판을 끝냅니다. 칼 가져와. 저 산 아이 둘로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줘. 그러니까 한 여자는 아이고 현명한 재판입니다. 반 조각씩 공평하게 재판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둘로 쪼갤 것이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누가 진짜 여자요? 진짜 엄마요? 누가 진짜 엄마요?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나왔죠?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이 여자가 진짜 엄마 아니겠어요? 그 아이 둘로 쪼개서 그 죽은 아이 반 조각 나눠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죽은 아이 반 조각 나눠 가지면 뭐 하겠어요?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건 진짜 엄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근데 진짜 엄마는 죽는 것보다는, 자기 아이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여자한테 가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억울하기는 하지만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딱 보니까 진짜 엄마가 누군지 답이 금방 나온 거예요. 말 한마디로 재판을 끝낸 것입니다. 차라리 오늘날에 뭐 국과수에 가서 뭐 검사하고 뭐 감식하고 며칠 걸립니다. 그러면 오늘날 며칠 걸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오늘날의 재판보다 더 정확하게 말 한마디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얼마나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까? 거기다가요,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도 다 통달했다. 동물, 식물 모르는 것이 없어. 농사 짓는 거, 짐승 기르는 거 모르는 것이 없어. 또 무기 만드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 천문, 지리, 역사, 정치, 경제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뭐든지 와서 물어보면요,
척척 박사요. 명쾌하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냥 마음에 쏙쏙 들어옵니다. 지혜로운 말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왕들이 온갖 보물들을 바리바리 싣고서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줄을 지어 찾아옵니다. 왕들이 줄을 지어 찾아와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중에 누가 있었던 거 아니? 시바 여왕이 나옵니다. 시바가 어디인 거 아니요? 지금의 예멘, 지금 제주도에 예멘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난민들이 와 있잖아요. 바로 그 예멘이 시바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동쪽 끝에, 남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예멘입니다. 그 시바 여왕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큰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서 요르단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보물을 싣고 왔는데요, 시바 여왕만큼 많은 보물을, 이 진귀한 보물을 싣고 온 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었으면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수레에다가 잔뜩 싣고서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듣는데요, 완전히 취해버리고 빠져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의 팬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비워놓고 왔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있을 수만 없잖아요.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쉬워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되도다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요,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날마다 들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고. 부럽구나. 부럽구나. 차라리 솔로몬 왕의 신하가 부럽다는 거예요. 일국의 왕인 자기보다도 솔로몬 왕의 신하가 부럽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전무후무하게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들, 부, 재물, 존영, 장수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는 거 아니요? 길거리에 돌같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릇들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신하들에게 금방패 600개를 만들어줍니다. 그 큰 방패, 그게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창고마다 보물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온갖 좋은 무기들을 많이 제작해 가지고요,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백성들이 다 잘 삽니다. 골고루 잘 살아요. 40년 동안에 나라에 평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요?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시비 거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쟁하는 나라가 없어요. 40년 동안에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 전쟁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싸우려고 드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옛날에 공자가 노나라의 재상으로 있었는데요, 공자가 얼마나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공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공자가 있는 노나라를 대상으로 시비 거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공자가 있는 노나라인데, 공자가 있는 나라인데 다 피합니다. 다 피해요. 공자를 워낙 사람들이 존경하다 보니까 공자가 있는 노나라와는 그 어떤 나라도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맨날 전쟁이죠. 맨날 전쟁인데 공자가 있는 노나라하고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자에게 지혜와 지식이 많았던 것이죠.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 있잖아요. 제갈공명이 근데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조조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조조의 군사 중에는요, 사마중달이라고 하는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갈공명의 형상을 인형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가마에다 태워가지고, 제갈공명은 이미 죽었지만은 제갈공명의 모습을 똑같이 닮은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가마에다 태워가지고 떡 조조군 앞에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사마중달이 야 도망가자, 전군 후퇴 해가지고 뺑소니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쫓아버리다. 이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제갈공명 그냥 이름만 들어도 뭐 싸워봐야 뭐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백전백패니까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갈공명의 그 가짜 인형 보고 그냥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제갈공명에게 지혜가 뛰어났었다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평화가 지금 점점 정착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1, 2년 전만 해도 막 핵실험한다, 수소폭탄 실험한다, 있잖아요. 미사일 쏘고, 불피도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고요. 또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을 그냥 불꽃 가운데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냥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 놓고 협박하고 미국도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가 경제는 그냥 폭삭 주저앉았어요.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지금요,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이루어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지금 전쟁의 위협은 거의 사라지고 평화가 점점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으로 직접 철로도 연결하고 도로도 연결하고 이거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을 폐기한다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그러고 더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분위기는 평화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의 공포와 불안에 떨는 것보다는 지금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물론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적 이익이 없어지니까. 남북 간이 그냥 막 전쟁 분위기가 되고 막 관계가 악화가 되고 그냥 막 공포가 엄습해 오고 이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정말 나라와 백성을 생각한다면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지 않느냐 이거지요. 평화로 가고 남북 간에 서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로 가야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도 부강해지고 4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잘 살게 됐어요.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나니까 부도, 재물도, 존영도, 장소도 다 따라왔어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이렇게 합당히 여기셨을까? 왜 이렇게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왜 먼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1000번제를 먼저. 여기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성막으로 가서 먼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기 전에 예배가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 잘라 먹으면 안 되겠죠? 예배 시간 잘라 먹으면 안 되겠지요? 아멘입니까? 예배 시간 잘라 먹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 과연 받으실 것인가? 그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뭐 딴짓하고 있으면 과연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솔로몬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아주셔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순종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왕 목사님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삶이 일치해야 된다 이걸 설교하셨는데, 맞아야 주기. 우리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아야 일치가 돼야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지혜를 구하면서, 자, 주일날 아이를 학원에 보내. 어디 주일날 자식들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들, 주의를 어기면서 주일날 학원에 보내는데 지혜 구하면 주실까요? 지혜 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혜 주시겠습니까? 주일날 학원에 보내면서 지혜 달라고 하는데 양다리 걸치게 하고 지혜 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자들은 무엇을 주께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 안 주신다는 거지요. 두 마음을 품고 말이요, 주일날 학원에도 보내고 그러면서 저 지혜도 구하고 둘 다 받으려고요?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못 깨닫습니까? 왜 그렇게 못 깨달아요? 주일날 쉬어야 머리도 더 명석해진다고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쉬어야 머리가 명석해져요. 공부하는 것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머릿속에 저장이 되고. 근데 주일날 안 쉬고 공부를 해버리면, 학원에 가버리면요 손해봅니다.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머리가 더 엉클어져요. 뒤죽박죽 복잡해집니다. 주일날 공부하는 것은요 손해보는 거라니까요. 성경의 원리도 그렇거니와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통계도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쉬는 학생하고 주일날 공부하는 학생하고 대학 진학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주일날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대학 진학률이 훨씬 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통계로 나와 있어요.
사법고시 합격하는 것도요, 주일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훨씬 합격률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통계 못 믿으십니까? 성경 못 믿으십니까? 아니, 성경도 못 믿으면서, 이런 통계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들어도 못 깨닫고 답답하니 자식이 어찌 지혜롭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못 깨닫고 답답하니 자식이 어찌 지혜롭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이 주일 성수 강조하고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성수가 안 되면 도대체 어디 가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못 깨달으면 어찌 지혜를 받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자들은 무엇을 주께 얻을까 생각하지 마라. 아예 생각도 마라 이거요. 안 주신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학원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둘 다 받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지혜를 받겠습니까? 주일날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판단이 안 섭니까? 아직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자, 주일날 학원에 보냈는데 죽으라고 주일날 안 쉬고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가. 그러면 깨달아야지요. 별로 성과가 안 나와. 그러면 깨달아야지요. 그래도 못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지 안 주시고 계시는지 못 깨닫습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아직도? 지금 손해보는 일 하면서, 손해보는 일 하면서, 지혜도 받지 못하면서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못 깨달고 있으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들어도 못 깨달으니 신앙과 행동이 일치를 해야지요. 우리의 기도와 삶이 일치가 돼야지요. 말씀대로 살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도 학원에 가야지. 학원에 안 가고 어떻게 공부를 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못 믿는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그렇게 현찮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그렇게 신뢰감이 안 갑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도 어떻게 주일날 학원에 안 가고 어떻게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이런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해도 어마어마하게 무시하는 거지요. 회개하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현찮아 보여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서 뭘 구해요?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만 하면은 주일날 학원에 안 가도 공부 1등 하고도 남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학교 갈 수가 있고 좋은 직장 들어갈 수가 있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시면, 말씀을 지켜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못 믿겠습니까?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뭘 믿고 사십니까?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지금 헛것하는 거 아닙니까? 믿어야 될 말씀은 안 믿고, 이 말씀을 안 믿고 뭘 믿어요? 도대체 뭘 믿고 헛것만 믿고 돌아다닙니까?
신앙의 내용은 없이 껍데기만 왔다 갔다. 그러니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자녀가 아예 그냥 멍청이 중에 멍청이라면 몰라도 부모가 이렇게 신앙과 행동이 앞뒤가 안 맞아. 그래도 그걸 깨닫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자식이라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부모가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 신앙하고 행동이 안 맞는데 그걸 지금 깨닫고 방황하는 자식이라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항하는 자식이라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앞뒤가 안 맞고 있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솔로몬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물어보셨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천번째 드리고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솔로몬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런 앞뒤 안 맞는 신앙생활 이제는 회개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신앙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이 맞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지혜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부도 전형도 재물도 장수도 다 따라오고. 성경을 보면서도 못 기다리면 어디 가서 깨닫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달라지겠습니까? 어디 가서 깨닫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그들만 답답하고 그들만 강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깨닫는 거,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그러면 그들 못지않게 답답하고 강팍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듣고만 말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지혜와 지식을 몽땅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기만 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구할 건 먼저 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바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